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요, 너는 햇살이야 그러잖아요. 앞에 해자가 안 들렸어. 너는 살이야. 이제 나중에 햇살을 알고 나니까 뱃살이 생각나. 그래서 햇살이 할 때마다 뱃살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개구졌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꽃이 할 때 무슨 꽃인지는 말을 안 했대요. 저는 내가 호박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년회 때 호박꽃이라는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못생김의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호박꽃만큼 좋은 꽃이 없어요. 열매 중에서 호박보다 큰 열매 있나요? 별로 드물죠. 거의 드물어요. 배가 좀 크긴 한데 백꽃은 한 자리에 한 10개 넘게 열려요. 거기서 하나만 딱 살리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따버려요. 호박꽃은 딱 피잖아요. 열리면 그대로 딱 열리는 거예요. 거의 생존 확률이 제일 높아. 크잖아요. 이렇게 나물로 해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좀 더 크잖아요. 생선 조림으로 해 먹을 수 있어. 이건 뭐 더 맛있어. 그러죠? 노랗게 익잖아요. 호박죽을 써보세요. 이건 또 기가 막힙니다. 또 호박떡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르르한 그 뭐라 그러 촉촉함이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어려서 먹던 호박떡은 요즘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어려서 호박이 쌀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떡이 되게 뭐라고 할까 좀 그 달고 그리고 촉촉하고 그야말로 뭐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 뭐 그런 떡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떡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꽃이야 나는 호박꽃 할렵니다. 여러분 무슨 꽃 할렵니까? 저는 호박꽃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호박꽃 피면 제일 기뻐합니다.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호박이 다 이제 익을 것만 서너 개 남았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슬픈 사랑의 기쁜 이야기다. 애매하죠. 슬픈 사랑의 기쁜 이야기다.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너무 뭐라고 할까 좀 짠하다고 해야 될까 안 그러면은 애통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감정이 크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물론 나이가 든 탓도 있겠지만은 오늘 찬양을 하는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그런 시합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위대하신 사랑,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우리는 조금 나한테 불편하고 조금 나에게 싫고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즉,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나는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 안악하구나. 그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좋아요. 또 한편은 너무 답답해요. 왜? 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즉 육신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런 이유였구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알아갈수록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는 내가 애통한 거예요.
지금 살아서도 조그마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도 이렇게 애통한데, 만일에 내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그날에는 나의 애통이 어떨 것인가? 그 애통은 두려움 애통이 아닙니다. 그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될 그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못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나님을 짐스럽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애통.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그 애통을 조금이라도 오늘 줄이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봐도 그 줄여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공의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 그러나 기쁜 결말.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 여기 있는 우리 희경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직 희경이 너무 어리니까 좀 더 큰 우리 한결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정확하게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영원함 전부터 영원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천천히 한번 알아봅시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성령의 역사,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소통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죄인된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감추고자 가면을 썼습니다. 그게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누가 너에게 너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하느냐? 내가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전히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한 남자 때문에 다시 여자에게 질문을 가죠. 그래서 여자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꾀임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 돌리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자꾸 붙들고 얘기하는데도 몸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같으면 찾아갈 때 왜 찾아가죠? 저놈의 새끼 홍군형을 내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짓기는 못하게 한다. 그러려고 이제 닥달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드럽게 그 마음에 닫힌 눈을 열고 열어주십니다. 그럼 넘어가게 하니까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완전한 해결책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42대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예수님까지의 전체 대를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훨씬 더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가보면 더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거나 안 그러면 과학을 기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뭘 기록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쉽게 해서 12대 12대 해가지고 이제 14대씩 해서 42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요,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그럼 왜 42대를 줄였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 남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고. 영어 성경 그렇게 된다는, 여자가 낳을 때는 birth, B-I-R-T, 여러분 birthday 그러잖아요. birth라 치고, 남자가 낳을 때는 get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얻다라는 단어를 쓴대요. 어제 저녁에 이강원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 NIV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보자 한번 봐봐야겠어요. 그건 그렇게 냈지. 어쨌든 그렇게 구분해 쓴대요.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여자의 후손을 말해주기 위해서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계속 얘기합니다. 처음 마태복음 딱 읽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왜 그랬느냐? 여자 후손이 나오잖아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와, 그걸 읽는데요.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하나로 탁 묶여지잖아요. 처음 읽었었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누가 낳고 하다가 뒤로서 못 읽게 돼. 그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아니 진짜 성경 처음 읽을 때라니까요. 그건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구약을 같이 이렇게 읽어갔거든요. 나란히. 구약 신약을 같이 이렇게. 물론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처럼 여겨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우선의 약속을 주셨을 때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알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이샤에서 뭐를 하와로 바꿉니다. 계명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엠칼히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언약을 탁 잡죠. 뭐란 겁니까? 삶의 밑줄을 정확하게 딱 그은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분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중요한 건 이거 다음부터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에 계신다 지금이지. 고린도전서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령 역사를 다시 주셨을 때 그가 그 생명의 언약 대속의 언약을 붙듭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과 감사가 넘쳐났을지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내 죄가 보였으니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죽음을 보았으니 그것도 또한 아픔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살았으니 기쁨이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15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선택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주지 않으므로 그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모든 걸 보고 다 드러나 에서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듣고 다 보고,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그렇게 다 듣고 할아버지가 함께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에서는 슬픈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11명이나 돼요. 나중에 10명으로 줄지만 그게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완전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3과 4가 곱해진 것은 12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도 못 알아들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에서나 나머지 10명 형들이나 비슷해요, 수준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명 비슷한 구원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권자의 선택이에요. 자, 이 선택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제가 항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완악한 인간인지, 미련한 인간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뛰놀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를 또한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모세가 했던 그 정도는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길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는 못하지만, 왜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쫓아가서 홍군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요, 가끔 가다 9시 넘었는데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5번이. 그러면 제가 말하는 5분 안에 들어와. 어떻게 5분 안에 들어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그래. 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니, 특히 뭐 토요일 날이 됐든 뭐 전날에 막 늦게까지 10시, 오후 뭐 한두 시까지 누워서 자고 있다가 뭐 한다고 나가요. 일이 있으면 9시에 만나서 빨리 끝내고 최소한 8시 안에 7시 안에 들어와야지. 아버지 들어올 시간에 들어와야지. 내 생각은 그래. 나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지면 들어왔거든요. 해지면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여자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자 우선 십자가 죽으실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내면의 내용을 알면 알아갈수록, 즉 의미가 다가올수록 내가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그 여자의 우선을 아담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죠.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에서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만들다, 만들 수 있게 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본인이 만드셨지 아담에게 만들 지혜를 주신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가죽옷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가죽을 만드신 건 그냥 무에서 끝내오신 건 아니야. 짐승을 잡아야 돼.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 일단 두 사람이 입어야 되니까. 사슴을 하나를 잡았다 치면 거기서 가죽이 얼마나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왜 뭐 가죽 일에 대해 전혀 해본 게 없으니까. 가죽 그냥 다듬는 거 보니까는 정말 일이 많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요. 가죽 다듬어서 만드는 것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은 와, 저걸 어떻게 하는지 싶을 만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가죽의 짐승을 잡으시죠. 제가 볼 때 4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3마리, 4마리는 잡아야 돼요. 한 사람당 2마리씩. 산채로 가죽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고통이 없는데,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죽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그럼 4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린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4마리 짐승, 몇 마리가 된지는 모르지 그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죽였잖아요. 그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나를 죽일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짐승을 죽임으로 자신이 죽을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게 될 거야. 그래야만 너의 뭘 가릴 수 있어요? 너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 너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죽옷이 그냥 우리 주석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의 원형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 너의 죄를 가려보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가려울 것이라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저는 호로자식 그럽니다. 버릇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몰라줄 때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그 짐승을 죽이시는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시는, 아담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알았다고 봐야겠죠. 아담도. 근데 하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분명한 그날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처럼 현재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으십니다. 자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가죽옷은 자기 죽음이 십자가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죄인이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죄인을 향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슬픈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 죽음을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행하십니다. 그러고 그 가죽옷을 들고 아담과 여자에게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두 여자가, 두 사람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들고 오셨어요. 던져줬을까요? 포장해서 줬을까요? 안 그러면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냐? 입히시니라. 입혀주시죠. 발 껴고, 이쪽 발도 껴게 하시고, 닫아서 묶어주시고, 바지도 발 들어, 이쪽 발도 입어 묶어주시고, 여자도 그렇게 하시고 치마도 둘러주시고, 치마인이 바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입히시는 겁니다. 이 입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잘났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운동도 잘하고 동네 골목대장이고 어제도요 공을 차러 가서 좀 쉬는 시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막 힘자락하는 놈이 있어요. 힘도 없으면 자랑하는 놈이 있어요. 턱걸이를 하겠대요. 제대로 하나를 못해. 꼴랑 3개 하다 말아. 지금 저는 7개는 하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런 자랑 좀 하지 마라. 힘도 없는 놈아. 나 봐봐. 잘 봐. 딱 잡았어. 다리를 딱 들어 일자를 딱 만들었어요. 발을 딱 펴고 끝까지 딱.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 정도는 해야 턱걸이지. 그런 걸 턱걸이라고. 저리 가. 얘들은 가라. 그래서 제가 그 배를 잡아서 이 뱃살 가지고는 안 돼. 택도 없어. 내 정도 뱃살은 돼야 돼. 지금 이 나이에 그러니 20대 때는 오지게 했겠어요. 딱 잡고 한 손으로 버티고 쫙 팔도 올리고. 그래 내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야, 저 길로 못 가게. 너는 이 길로 가도 학교 다니지 마. 갈 때도 학교 그 길로 못 가. 올 때도 그 길로 못 가. 저 다른 길 돌아다녀. 이랬던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인간 안 죽이고 살려놓으신 것만 해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그 완악하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우리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옷을 들고 쫓아다닙니다. 이거 입어야. 입으라고. 필요 없다고. 그까진 걸 누가 입냐고. 너나 입으라고. 제가 한 말이거든요, 전부 다. 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엄마나 다니시오. 아들은 그런 필요 없어. 거기 뭐가 들어있었냐. 아이고, 찌질한 애들이나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것이지. 엄마 아들 같은 사람 안 믿어도 돼.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만드신 그 옷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뭐 하려고? 입히시려고.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움으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자는 그 행복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입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없이 두들기고 또 두들기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게 됐을 때 세마포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세마포옷을 입은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이 가죽옷 세마포가 면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입고 있으니까 빠는 것이죠.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힌 의의 옷, 세마포 옷, 이 가죽옷을 빠는 자, 곧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슬픈 사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실 그것을 뭐로요? 가죽옷을 지으시는으로 직접 보시고 아시고 그걸 아담에게 입히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 이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미리 다 보고 계시면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여자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옷을 입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옷을 입고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구원의 이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돼야겠습니까? 이제 이 예복을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그 옷을 입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7개의 복 중에서 2개는 말씀의 청종이 된 복이고 나머지 5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만드신 그 세마포 가죽옷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마포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주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실과 부활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순종이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그 가죽옷을 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피로 짜신 그 가죽옷을 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그 부름을 거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입을 때 그의 삶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이 삶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빛나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뭔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참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익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땡땡이라는 정치인 보세요. 민주당에 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안 땡땡이라는 정치인 보세요. 그냥 맨날 철수하잖아요. 여기도 철수, 저기도 철수. 자기 생명에서 철수 안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속해할 것 같아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참 그렇죠. 그러나 이 가죽옷을 입은 자, 세마포옷을 입은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가 돼도 생명을 잃어도 주를 위한 길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고 곡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에 감사함으로 그 가죽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에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꿈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꿈을 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곧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회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짐을 다 맡겼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 짐을 다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소망을 갖는 것처럼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얼굴을 대하여 봄으로 그 감격의 감사를 누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평안과 사랑과 그것이 뭐가 되는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능력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수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보게 되는 증인의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항상 꾸고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 그것을 옷을 만드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옷을 죄인에게 입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실 때 이제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아픔의 사랑을, 슬픔의 사랑을 그것을 아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죽옷을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입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거룩하기마다 이 타락 거룩한 세대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 분명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